오늘은 사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순간을 당신의 제자들과 어떻게 보내시기를 뜻하셨는지 이를 좀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다다음 주가 벌써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가 아마 그날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벌써 예배를 이제 세 번째 드리는데,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다 보면 아마 집에서 온라인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편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제 욕심은 그래도 저희가 교인 수가 적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생각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주님은 이를 원치 않으시죠.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신 것을 보아도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서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좀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배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어떤 율법적인 규례나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지키느니 마느니 그런 어떤 구애를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였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잘못 갖고 있는 이들이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가르침과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또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는데요.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에게 초점을 들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베푸신 그런 주님의 그 베푸심에 감격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물론 비록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또한 서로 깊은 관계를 세워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귀한 관계를 세워가야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시면은 이 관계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 예수님의 그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에 대한 그 가르침도 참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주님은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매우 중요시하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의 관계를 중요시하시면서 또한 나름대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좀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기록을 먼저 좀 봤으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셨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사건을 요한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12제자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2제자죠. 사실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12지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르는 많은 이들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적은 무리들 가운데 12 제자들과의 관계를 깊이 세우심을 우리가 늘 볼 수 있다는 거죠. 늘 그들과 함께 계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제가 만일 이 땅에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땅에 왔다면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 한나라의 왕을 들어서 그 구원을 선포하고 알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힘 있는 이들, 집권자들, 뭐 이런 이들을 들렀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집트의 왕권을 쓰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고, 단지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것도 자식도 없는 그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의 그 관계를 세우시고 당신이 누구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열심히 넘치는 그런 종교인들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뭐 로마 황제도 아니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이들을 데리고서 영생의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것도 배우지 못하고 정말 미천한 부족한 이들, 이런 이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저들과 늘 함께 하시며 복음의 사역을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무에서 뭐 유를 창조하듯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통해서, 초라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뭐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뜻이,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과의 깊은 관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또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보통 많은 경우 이게 뭐 주님의 만찬, 또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나름 신경을 쓰시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관계 면에서 주님께서 매우 신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너무 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 뭐 종교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록한 이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죠.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무언가를 확립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보이시는 분이신지, 주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기록을 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훗날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뭐 교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무언가를 확립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석으로 교단도 여러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만찬은요, 이게 천주교의 그 전통적인 가르침으로 성만찬의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쓰여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누가복음을 잠깐 봅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이제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로 주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라는 그런 당부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예식이 이제 주님을 기억하는 행사로 이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이해하고 또 성만찬을 또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죽음을 같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 뭐 너희는 앞으로 성만찬을 꼭 해야 한다 뭐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이 신경을 쓰시는 것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며칠 후면은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자들이 이제 맞이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러니 그들은 어떠한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그들을 케어하신 거죠. 저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케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지금 이 같은 유월절 만찬 시간에 요한은 어떤 부분을 기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성만찬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을 너희들 또한 나누라고. 관계 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고 또 서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아도 지금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는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24절 보면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는 그런 제자 가룟 유다 그를 예수님은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듯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케어를 하시면서 관계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잠깐 보죠.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손수 떡과 잔을 가지고 일단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암시하기 위해서 또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저들에게 지금 위로와 안심을 갖게 하기 위함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곧 일어날 예수님의 희생, 그 희생이 이 헛된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할 희생이 헛된 희생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구원을 위한 희생이요, 너희를 위한 희생이요, 은혜의 희생임을 알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오랜 기간 정말 메시아라고 믿고 쫓아다녔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어이없이 처형을 당하는 그것을 보게 되더라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것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것에 대한 소망. 그동안 저들은 주님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믿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병을 고치셨을 때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온전한 죄 사함을 받게 함을 저들에게 인식해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의 희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샤킹할 수 있고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죄 사함이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시며 안심시키고 위로하신 거죠.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앞으로 주님의 만찬을 너희가 기억하고 행하라 이런 주님의 당부를 기록하지 않았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갖기를 소원하셨음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갖기를 소원하셨다는 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시하시며 저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고요,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저들이 마음에 품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제사함이, 온전한 제사함이 그들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인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이들과 이렇게 관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 또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도 함께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건을 잠깐 보시면요,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물론 보게 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 그것도 가장 처참하고 정말 극형으로 알려진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을 눈앞에 두고 계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하실 분이시죠. 그 누구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순간도 주님은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케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은요, 지금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주 다급한 그런 순간이.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까지도 기도하라고 재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저들에게 오셔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체크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셨기에 그러셨는지, 그렇게 체크업을 하신 것이 정말 그러셨다면은 오히려 이 순간은 많이 주님께 실망을 안기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끝까지 실망을 안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잠만 자고 있었으니까 제 아들이. 사실 저 같으면은 제 아들이 이렇게 잠만 자고 있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걸 바라셨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으면 저는 제 아들에게 분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피곤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고통의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힘이 되어주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주님을 돕기 위한 기도보다는 사실 저들이 힘든 순간을, 믿기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깨어있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러니 이게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피곤에 취해서 잠든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피곤해서 잠들었다면은, 그것이 시험이 된다면은 사실 우리도 시험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저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도록 계속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들이 분명 앞으로 시험을 경험할 거 아셨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저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함으로써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함을. 그러니까 사실 12 제자 중에서 3명만 곁에 있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왜냐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나서 스스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스스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워할지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부터 그를 향해서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신 거죠. 하지만 그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밤이 늦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무 연약함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런 저들을 이해하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요, 저들을 생각해서 2번째 오시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막 눈이 피곤해서 막 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꾸중도 안 하시고 다만 측은한 마음으로 저들을 가만두고 기도에 몰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남은 시간에 푹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을 앞두시고 정말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앞두시고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주님은요, 당신의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깊은 관계를 세우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함께 하시며 관계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들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관계 세움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관계 세움에는요, 늘 함께 하고자 함이 있어요. 주님의 관계 세움에는 늘 함께 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서 정진해 가는 그런 모습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함께 참아내고 함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보면은 특별히 음식을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은 매우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으면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잔치도 가시고 심지어 바리새인의 집도 가시고요. 더 나아가서 세리 삭개오의 집까지 가셨죠. 사실 세리와 죄인들하고 관계를 많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종교인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런데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저들과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까이 오고자 하는 이들을 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진정 함께 마음을 나누시면서 관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함께 해야 하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관계를 세워가면서, 물론 지금 저희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봅니다만,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관계를 세워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참 귀히 여기고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 하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좀 바이러스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고, 죄라는 것이 한번 죄를 범하면 그 아무리 적은 죄라도 죄인이 되는 거죠. 확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는 또 우리 안에 이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죄의 능력을 물리치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죄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러스도 우리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겨내야죠. 그렇죠? 이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관계의 세움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적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이 관심이라고 봅니다. 관심, 배려, 케어입니다. 섬김입니다. 주님은요, 유월절 만찬을 하셨을 때 아무도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일을 주님께서 몸소 시작하십니다.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거죠. 섬김을 보이셨어요. 사실 그 당시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섬김을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겪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저들을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셨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위로를, 안위를 저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셨고 또한 함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셨죠. 그리고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또한 주님은 염려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남을 향해서 배려와 케어를 보이시는 그 모습,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좀 이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가족으로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서로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서로가 함께 함으로써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같은 목적을 향해 함께 정진해 나가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깊은 관계를 세워나가셨을 때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뜻하셨고 또 이를 가르치셨고 또한 삶에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 모두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